호탄나 찬양대에 조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연종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몸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조광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연종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경양교회가 크고 작은 어려운 풍파들이 엄습하여 왔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크고 강하신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재신도회를 설립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히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회 설립 주일에 희년맞이 비전 헌금에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1월에 진행되는 많은 행사에 기쁨과 감사로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해 서원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2019년도에도 경양의 양무리들을 하나님 절대 주권의 개혁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사자가 되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주일학교 찬양대에서 은상을 수상한 초등일부 오은진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에 주차봉사위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린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
이 시간에는 2018년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충성상입니다. 충성상에는 찬양대 지휘자, 예배 반주자, 경향 여성중창단에 대한 시상입니다. 대표로 이현종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상입니다. 주차 봉사를 비롯한 10개 분야 봉사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대표로 남성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상입니다. 교육상에는 모범교사상이 있습니다. 대표로 유아부 교사 장정란 집사님. 다음은 전도상입니다. 전도상에는 개인 전도와 학원 전도가 있습니다. 대표로 남인옥 집사님. 전도상만 왜 봉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역활동상입니다. 구역활동상에는 모범구역장, 구역봉사상, 성경다독상이 있습니다. 대표로 오진석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우수기관입니다. 대표로 팔여전도의 주숙자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상입니다. 오랜 기간 봉사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공로상입니다. 대상으로 강단 꽃꽂이 32년 봉사 이태순 권사님. 공로패 성명 이태순 권사 생년월일 1949년 12월 19일 귀하는 1987년 5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32년 동안 본교회 강단 꽃꽂이 봉사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 충성을 바쳤으며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남기셨기에 경영 모두의 사랑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중약 2018년 12월 30일 대한유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담임목사 석기현 및 교우일동.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르간 반주 26년 봉사 장선양 집사님. 공로패 성명 장선양 집사 생년월일 1969년 12월 26일 12월 26일이면 지난주 며칠 안 됐군요. 귀하는 1993년 8월 8일부터 26년 동안 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간 봉사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 충성을 바쳤으며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남기셨기에 경영의 모두의 사랑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중야 하리하기 이하동무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공로편은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오윤영 권사님 역시 호사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10년 조금 넘도록 이렇게 섬기시고 이제 다른 분에게 물으시게 되는데 횟수가 조금 모자라서 공로편은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물론 앞에 공로편 받은 분과 마찬가지로 오 권사님도 다른 또 부서에서는 여전히 계속 봉사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하시던 이런 우리 대배 찬양대 지휘자는 이제 올해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부 예배 때는 했지만은 그때 못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시청하게 된 미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세 남자의 동거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Two and a Half Men, 즉 두 남자와 반쪽 남자인데 왜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꽤 인기 높았던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인 찰리 하퍼와 그의 남동생 알렌 하퍼 그리고 알렌 하퍼의 아들인 제이크 하퍼가 나오는데 반쪽 남자가 알렌 하퍼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아직 청소년인 제이크 하퍼를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인인 알렌을 두고 혹 반쪽 남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형 찰리 집에 완전히 얹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렌은 이혼을 하면서 자기 전체에게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월 수입까지 거의 다 몰수당하는 빈털터리가 된 이후로 형 찰리의 집에 자기 아들 제이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공짜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찰리는 그런 동생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알렌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찰리는 만약 자기 동생이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자기 집을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렌은 갑자기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날 밤 형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형 한 사람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만 의지하고 살던 동생이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던 차에 언제까지일지 당분간은 계속해서 더욱 자기한테만 빌붙어 살 것이 뻔하게 되었으니까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정말 미치도록 답답한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리 역시 결국에 가서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둘이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또 인생 자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렌처럼 그저 형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산다면 실로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의지할 때는 의지하더라도 그 상태로 계속 안주하지 말고 그 도움에 힘입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끝내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오늘 연중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독 신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정말 아름답고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신앙은 수세에만 몰려있지 않고 능동적인 공세를 취하게 해줍니다.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의 품속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마치 다윗이 매사에 도망만 치는 비급한 약골, 조금만 급하고 두려워도 그저 하나님 날개 그늘밑만 찾고 숨어 들어가는 겁쟁이처럼 행동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서 다윗은 결코 그런 졸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늘 적군 앞에서 하나님 쪽으로 도망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짱을 가지고 오히려 적군을 향해 돌격하며 그 적진을 누비면서 압도하는 용맹을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디 자기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쥐구멍만 찾는 자세가 결코 아니라 담,
즉 성벽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적군을 공격하고 성을 취하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공세의 기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회상하시면서 당신의 어머니, 즉 제 할머니와의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가끔 간증하셨던 것을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아니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은 세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였고 꽤나 개구장이었던 것이 틀림없으니까 더욱 그런 일이 흔했을 것입니다. 사실 원로 목사님 본인 말씀에 의하면 어쩌다 싸움에 말려든다기보다는 당신께서 그런 싸움을 도발하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런 류의 사건을 하나 소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로 목사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동네 어떤 형이랑 연날리기를 하다가 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형이 연싸움에는 훨씬 더 능숙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연을 끊어버리게 되는데, 야기월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일부러 무슨 반칙적인 수법으로 그 형의 연줄을 끊어버렸다고 했던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지요. 당연히 그 동네 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원로 목사님을 붙잡아 혼내려고 달려들었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걸어봐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셨습니다. 그럴 때 원로 목사님께서 어김없이 찾으신 피난처가 바로 어머니, 즉 제 할머니의 치마폭이었습니다. 엄마, 아무개 형이 내 때릴라 한다 하고 일단 그 어머니 치마폭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만사안심이었습니다. 그 쫓아오는 동네 형을 향해 제 할머니께서 우리 원터한테 네가 와 그러노 하고 오히려 야단치시든지, 혹은 원로 목사님께서 그 형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원터가 어리니까 철없어서 그런 짓을 한 거 아이가, 네가 좀 참아라 하고 달래면 그 형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로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사실인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연이어 전개되었을 또 한 가지 사실을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치마폭에 안심하고 피난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던 동네 형이 더 이상 자기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라고 상황 판단이 되었을 때 과연 그냥 조용히 끝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 동네 형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혹은 최소한 속으로나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수하는 자세로 얌전히 계셨겠습니까? 아마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10중 8구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어머니 치마폭에 숨은 채로 그 동네 형을 더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용용 죽겠지, 뭐 경상도 사투리로 애굴 나지, 뭐 이런 말들로 그 동네 형에게 오히려 대어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런 상황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웬만한 아이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신변에 든든한 보호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피하기만 하는 수세가 아니라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공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이 제공해주는 철석까지 믿음직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어떤 힘센 동네 형이라도 전혀 겁내지 않고 오히려 덤벼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성도의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라 해도 물론 자기 자식이 동네 친구에게 쫓겨오면 보호는 해주겠지만, 자식이란 게 허구한 날 어디서 얻어맞고 울면서 부모 품에나 달려든다면 속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들도 걸핏하면 그저 자기 품에 도망쳐와서 안기기만 하려는 자식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배짱을 가지고 또 몸도 튼튼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자식을 더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주님께 피한다는 것을 무슨 패배의식이나 기피주의에 빠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겨우 내 한 몸 다치지 않도록 피신하고 숨어 지내게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원수에게 잡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마음 놓고 대적을 향해 돌격하고 담장을 넘고 진격하는 공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양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달려온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 성도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평화시대의 순교자는 멋진 표어도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반시 동안의 고귀한 시대를 누리게 해주실 때에도 결코 그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마치 환란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순기자적인 자세로 지사 충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경영교회는 항상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천주교와 이단과 종교통합운동을 대적하는 싸움에 다른 큰 교단이나 대형 교회들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존속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도 몇 차례 있었지만, 그럴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경향교회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구원을 두고 자화자찬하며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에만 만족했다면 경영교회는 벌써 문을 닫고 말았을 것이지만, 경영의 성도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 수세를 공세로 바꿈으로써 전세 역전이 더 큰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역시 우리 뒤에서 든든히 받주시고 지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위기 중에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매사에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특히 적군 앞에서 담대한 공세를 취함으로써 그처럼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담을 넘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더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줍니다.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선 본문 서두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원래로는 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도라고 번역해도 그것이 한자로는 길도자니까 틀리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도라고 말할 때는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진리의 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간단 명료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길은 그야말로 잘 닦인 도로처럼 완전합니다. 그 길만 따라서 가면 절대로 아무 사고 날 일도 없고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옛날 한국 개역 번역에는 정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히브리어는 아무 흠 없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니까 이 경우는 지금의 개역 개정 번역이 더 낫습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길,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마찬가지로 그 길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 역시 완벽하게 순수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 지침서대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또한 아무 어려움도 방황도 사고도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과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천당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때로 깜빡 졸다가 그 길을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 너무 지쳐서 아예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이 스스로 고장도 나고 혹은 다른 교인과 부딪혀서 사고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자리까지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 본문 끝에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우리의 비상대피소로 또는 휴게소로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로 피해오는 성도마다 방패로 막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실족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해결책까지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곁에 비상주차장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정규 차선들이 있고 그 오른쪽 가에 갓길이 있지만 그 갓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차 한 대 정도 진입했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비상주차장이 별로 의식되지 않지만 주행 중에 차가 고장이 나거나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그냥 갓길에다 대면 그 많은 차들이 고속으로 바로 곁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되니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비상주차장의 차를 댈 수 있으면 안심하고 차를 손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로에는 정규 차선 이외에도 비상시를 대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별일 없이 목적지까지 가기만 한다면 사실상 전혀 필요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모든 차들이 아무 사고나 고장 없이 다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갓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 역시 모든 차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니기만 한다면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더 들여 만들 필요가 없는 길이지만 운전자들이 때로는 졸다가 차선을 조금 벗어났을 때나 자기 차 곁으로 위험한 추월을 하는 자를 피해야만 할 때는 그 갓길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휴게소 역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속도로에 이런 것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주차장이나 갓길이나 휴게소가 없다고 해도 사실 차를 몰고 가지는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규 차선에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운전 중 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에는 훨씬 더 많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게 되고 혹 사고는 나지 않더라도 운전자에게 너무나 피곤한 길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길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로 외에도 비상시나 휴식을 위한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어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완전한 길과 순수한 말씀만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한 채라도 벗어나면 그대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말씀에서 한마디를 놓치면 그대로 지옥행이 된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중에 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중 단 한 명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처럼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과 그 말씀만 정확히 따라가면 틀림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타락하고 무력한 죄인들에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행로에도 비상대피소와 휴게소를 마련해 주시는데 바로 당신의 품입니다. 우리가 실족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품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바로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재정비를 하고 시행착오의 원인을 분석하여 수리를 한 후에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경양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사태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저희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경양교회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큰 비전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교단 사태 역시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제가 교회와 신학교 사역에만 정신을 쏟느라고 교단에 대해서는 등한했다는 과오에 기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실수를 오히려 덮어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만약 이번에 재신노예를 설립할 기회가 없었더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피난처,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주시는 이 품은 그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서 때로는 보호도 받고 때로는 용서도 받고 때로는 격려와 세임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그 달리던 길로 재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꼭 지켜야 할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길과 말씀을 따라가다 때때로 실수하고 약해질 때를 위해서도 오히려 당신의 사랑의 품을 피난처로 제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서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 신앙의 행로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이처럼 오묘하고도 은혜롭습니다. 그것은 걸핏하면 하나님 품으로 도망치기만 하고 그 품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마마보이식의 신앙이 결코 아니라 그 도심을 발판으로 삼아 그 화연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욱 공세를 취하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무지나 인악 때문에 큰 실패를 당하게 된다고 해서 그대로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런 우리를 꾸짖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더욱 당신의 품 안에 꼭 안아 치유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는 7전8기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제일줄로 피해 있기만 하는 것은 항상 최악의 선택이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순서밖에 남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해보다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가 아닌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실수나 실족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도록 실로 오묘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449장의 고백대로 그처럼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항상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안위를 받고 오직 주를 힘입어 그 말씀을 잘 배워 따름으로써 끝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야만 합니다. 또한 찬송가 342장 고백대로 아무리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때로 큰 낭패까지 당할지라도 그처럼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치 않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으면서 늘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5년을 그려왔던 것처럼 다가오는 2019년에도 역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적군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나가고 그 방패대로 피하는 성도를 하여금 완전한 길로 회고하게 해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2018년 한 해 1분 1초까지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사사건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처럼 받은 은혜는 차고 넘치도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주님께 바친 것은 지극히 적고 부족할 뿐임을 돌이켜보면 그저 부끄러운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를 한번 택하신 양자라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 변치 않은 헤세드 인자를 내년에도 계속 베풀으실 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밤 주신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받아 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위험을 당해도 그저 주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영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자만에는 절대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능자께서 베푸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새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때때로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까지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두고 탓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은 넓고도 두꺼운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루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또한 확신함으로써 끝내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도달하게 되는 완전한 길에 다시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새해도 이처럼 절대 주권자를 의뢰한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담을 넘고 더 넓은 적전을 파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활짝 이루어진 믿음직한 피난처를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실패를 조금 더 겁내지 말고 각자의 신앙생활과 경영 공동체 전체 행보를 항상 진취적으로 무조건 공세의 자세를 끌어감으로써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는 큰 이적과 기사를 너끈히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지난 3부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4주간 동안 그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시치문답을 통과한 15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도 드렸습니다. 먼저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은 후 교육국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한 뮤지컬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는 각급별로 드렸으며 SFC와 청장년은 오전 9시와 11시로 나누어 성전 가득히 참석하고 말씀과 성찬의 시간을 통해 성탄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축하하는 지난 주간에 여러 새신자들이 찾아와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월요일 밤 11시 제1성전을 비롯한 각 성전 및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서원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경향의 성도가 함께 맞이하는 2019년 새해 아침을 하나님의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1, 4분기 각 교구별 좌석이 금주 수요밤 예배부터 변경됩니다. 교회보 2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등촌 이교구 김옥란 권사님의 일남 신랑 정은수 군과 황병구 씨에 일려 신부 황경애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2019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 피택 직분자 모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신년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재신노회 전국교육자 신년할애회가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대전에 위치한 스위트 베이징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연종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들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 당위원 일동이 우리 당회비 또 남은 것으로서 멀티비전을 위한 특별 헌금 500만 원 드렸습니다. 등촌 삼교구의 조호섭 집사님께서 또 특별 선교 헌금 200만 원 드렸습니다. 저기 조호섭 집사님 오늘 낮에도 기업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또 밤에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야의 성도를 하여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을 주의 전에서 오늘 또 저희 밤 예배로 보내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런 가운데 그런 까닭에 또 새해 역시 오직 주의 손에 이끌려서 세임받아 나갈 것을 확신하며 또 주님께 올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우리 찬송을 연락하시며 또 우리 주사봉사위원회 특성과 또 각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한 해 동안 각자 받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긴 모든 희생과 충성을 주님께서 제물로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야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11조로 온전히 구별해 바친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영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매주일마다 드리는 각종 감사의 제물과 또 선을 위해서 작정한 대로 약속을 의지 않고 주님께 드린 모든 소원의 예물과 특히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12조 헌금, 월정 헌금과 또 각자 힘대로 주님이 이렇게 12광주리 헌금, 또 보리떡 잔액, 또 헌금 이렇게 작정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헌당 헌금이처럼 참 예정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 부신 주님께 이런 힘을, 이런 열심을,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올린 우리 모든 또 각종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당회원들이 드리는 이 예물과 조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하늘에서 기업을 더 크게 늘리신 것을 감사하며 낮밤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헌명하시고 당신의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따라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항상 환난과 공고와 위기가 끊을 새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원수의 담을 넘는 공세를 발휘하고 혹 실족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당신의 방패의 그늘 아래 숨기시는 주님 원천 가운데 7점 파기함으로써 결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결승점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쓰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